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어디로 새겨진다고요? 영으로 새겨질 때 영의 말씀의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했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좀 이어서 이게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렇게나 영으로 들어가라 그렇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의 문도 있다는 거죠. 영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영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문이 어떻게 하면 열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어주셔야 돼요. 왜? 이 영은 내 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나눴던 대화의 부분인데 뭐 한번 다 읽어보시고 제가 읽고 싶은 거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 예배의 삶은 지금 드려지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게 예배라고 그랬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면 나머지 시간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곧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나누는 겁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뭐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24절. 지금 읽으셨던 2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의 삶,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예배에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자, 오늘은 영에 대한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결국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내 거룩한 제물이 되셔야 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죽였어요. 그렇죠. 죽이고서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서 태우면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각을 띄워주면 안 되잖아요.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가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무슨 삶이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 자체가 분리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깨끗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결국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의 반대가 뭐죠? 거룩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떠오르시나요? 세속적인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더러운 것. 왜? 구별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이라는 게. 그리고 성결한, 순수한, 깨끗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있는 것, 얽혀 있는 것, 이건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인 것, 이것은 거룩하고는 반대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의 삶의 제물이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뭐가 된다고요?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땡땡땡 자, 이 시간부터 예배드립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돼 있나?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여기까지. 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내 모습이 전에는 후줄근했지만 이제는 뭐 이렇게 머리도 잘하고 뭐 이렇게 눈썹도 하고 뭐 성형도 해가지고 예쁜 모습을 가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 내 마음의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누구를 향했어요? 세상을 향하고 마귀를 향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음을 깨달으니까 그 전에 거짓과 죽음과 어둠을 갖다 줬던 마귀를 내가 아버지 삼아서 따라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죠. 그 마귀를 계속 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수님에게로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집중했더니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의 얼굴 그려놓지 마세요. 그거는 그 안에 귀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꿈에서 봐도 제가 청년 때 한번 꿈에서 예수님이라고 한번 제 꿈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정말 구름을 타고서 촥 내려오시는데 너무 밝아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여러분들은 보이시던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나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지 그렇게 딱 생겼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성화라고 해서 그려놓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 어떠한 모양도 만드시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서 요즘은 뭐 이렇게 뭐 놀러 가면 관광지 같은 데 보면 그림 그려주는 분들 많잖아요. 화가. 그 시대도 화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내 모습 한번 제대로 잘 그려.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그렇게 남겨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남긴 게 아니라 말씀을 남겨놓으신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뭐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아, 요한복음 17장 17절. 자,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영적인 예배는 내가 준비돼야 돼요. 뭐가? 영적으로. 그게 뭐예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속에 세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을 보였던 데가 언제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예배예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단절이 돼버렸거든.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 단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거든요.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돼버려가지고서 뭘 어떻게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자기가 했던 것을 드렸는데 한 사람은 안 받고 한 사람은 받아버렸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가인의 행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세상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적인 것들이 안 보이니까 결국 그것하고 더 단절이 돼버리고 그 세상을 따라가서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자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게 거룩한 모습인가요? 사람을 죽이는 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분을 내는 게 거룩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가와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서 그랬을 때 로마서 12장 아까 뭐까지 읽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에게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전반부고요. 오늘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의 문을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말씀이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게 되느냐? 영이 죽었었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의 영을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역사해 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성령을 부인하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많이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것,
성전의 개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럼 선택 못 받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부르심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죠?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결국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단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내가 뭐가 되냐면 이제 성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될 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결국 로마서 10장 말씀.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들 잘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 되게 되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셔서 결국 믿게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43절. 마태복음 22장 4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할렐루야. 다윗이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뭘 하게 되냐면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이 뭘 알게 한다고요?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라는 사실을. 그게 감동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랬을 때 이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되는 거죠. 말씀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거잖아요. 그 믿음은 자,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나요? 근데 그래야지 잠이 깨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랬죠. 그 진리가 결국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야 되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가르침이 돼야지 사람의 가르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오직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분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선이 누구예요? 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은 없으세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악에 있게 되면 거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하나님 앞에 한 발을 내딛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거는 세속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99.9%를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 신뢰할 때 믿음인 거예요. 0.1% 때문에 나는 신뢰가 깨지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것이 분리되고 구별되어진다고 해가지고 떨어져서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서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 거룩을 어디서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서부터 12절까지인가는 쭉 보면 되면 8가지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천국은 거룩한 자가 들어갈까요? 세속적인 사람이 들어갈까요? 거룩한 삶은.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믿음이 내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끝나고 나서 13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게 단절됐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 영적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 자,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한 절 한 절 여태까지는 그냥 쭉 읽었지만 의미를 가지고 영적으로 새겨 넣으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는가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무의미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디를? 건물을. 교회라는 건물을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닌 거죠. 왜?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위안을 받고 있는 거야. 서로 나 혼자 위로하는 거지. 오늘 내가 무언가 했다고. 그게 세상적인 무속신앙과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아는 거예요?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순간순간 매 순간 시간마다 드려지는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세상 것이 끊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 것들 많이 하죠. 네. 스마트폰이 완전히 우리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완전히 그 안에 파묻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멋진 드라마, 멋진 영화 그거 보면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히어로가 될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세상을 들어가게 되면 누구하고 멀어집니까? 결국 하나님과 말씀하고 결국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귀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미워진대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랬을까요? 맞다고. 그러니까 쫓아내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내가 자기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왜?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지 않냐면 권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그건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표적이 안 따르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믿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다니신지 참 놀라워요. 신기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 5년 전까지만 해도 참 제가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필리핀 7년 동안 선교사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저는 막 그 필리핀을 다 누비고 다녔어요. 혼자서. 차도 없었으면서 저는 그 찌푸니 타고 배 타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그런 선교사 솔직히 없습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요. 거긴 총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무리 제가 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딱 보게 되면 외국인인지 알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괜히 그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돈 많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당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다녔어요. 정말로.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6시간씩 타고 찌푸니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막 제가 있던 곳이 원래 보라카이가 섬이 있는 일로일로라는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두마게띠라는 곳을 한번 가려고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산 골짜기로.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다 교회도 짓고, 거기 가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피딩한다고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구제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이거 다 제 열심이에요. 내가 뭔가 남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산다는 걸 보여준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근데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한테 뭔가 드리는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할 거 다 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않으면, 왜? 영적인 비밀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도록 그냥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사야서 29장.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0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놀랐습니다. 우리의 눈을 감겨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렸어요. 뭘 부어줘서? 잠자는 영을 부어서. 근데 일반 사람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 이 시대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부분들. 제가 만약에 이게 감겨져 버렸으면 모릅니다. 저도 이게 띄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만 아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열려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분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다 맞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들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옳은 말씀이냐 아니면 꾸며진 말씀이냐.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어떤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분들도 막 자기네들의 어떤 그 학을 얘기하는 거지. 결국 자기들의 신앙을. 근데 다 말씀 가지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들이 웃겨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 되니까 아는 거지, 모르면 말씀인데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런 사실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어지는 거예요? 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게 뭐냐면, 성령님 저 말씀을 이제 여과지로 걸러서 성령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 유다서 20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이게 말씀이 풀려져 버리면 2시간 가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앞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거룩이라는 뜻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이게 영적인 것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거룩이 그냥 구별된 것,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게만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구별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뭐가 되다고요? 예수님은 거룩이란 얘기는 안 하세요. 구약에는 거룩을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거룩을 얘기하는 게 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본인을 뭐라고 그래?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 안 되지. 네, 이렇게 돼야지. 나는 선한 거예요. 거룩하셔야 돼. 그래서 내 안에서 거짓이 떠나가야 되고, 내 안에서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내 안에서 죽음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이게 내가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방언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거는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그걸 5년 전에야 깨달았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네. 그랬더니 뻥 하고 한번 열리더라고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열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깨달아질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거는 언제 그거는 몰라요. 언제 될지. 저도 한 2, 3년 걸린 것 같아요. 서서히 열렸죠. 근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게 보여지기 시작한 건 지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그렇구나. 한 게 2, 3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뭘요? 영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의 기도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도전받는 게 저도 그만큼은 못 해봤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자기는 4시간 주무시고 20시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모든 게 막 열리더래. 그리고 막 깨달음이 와서 자기가 주체를 하지 못할 정도래. 이게 영의 비밀인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예. 무리는 하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근데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은 24시간 깨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번 한 주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고 예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정말 영적으로 누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직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24시간 365일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젠가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영의 기도. 전 수요일날 마지막 주 수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려고 저는 또 하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히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많이 하세요. 영의 기도 많이 하죠, 하루에. 예, 예. 1시간 해요? 못하죠? 예. 보면 알아. 예. 늘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예,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형제도 많이 하고. 정말 보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분들을 예수님이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잠깐 드리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3일, 14일, 이거 집회, 그것이 인원이 아직까지는 지금 전 거리두기가 새로 재편이 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잖아요. 지금 집회는 99명까지 된다고 일단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종교 집회냐, 이걸 허락하면 50%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좌석의 50%인 거죠. 제가 좌석은 450석을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반을 하면 200명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집회 형식으로 되면 9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요번 주말 오늘까지 해가지고서 확실하게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그걸 확실하게 해서 일단 99명 집회는 합니다. 저는 제가 100명이면 한다 그랬는데 99명까지 된대요. 뭐 99명이나 100명이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해요. 단 인원수가 좀 늘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99명이냐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걸 제가 화요일 날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영상으로 원주상 선교사님 영상도 있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도 올라갈 거고 제 영상에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신청을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 이제 어떻게 신청하라고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99명이니까 그날 오는 대로 받으면 안 되고 미리 받아야지만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어서 이제 됐습니다 해서 그런 분들만 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같으면 그 자리를 다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년부터 이제 다 풀리니까 그때는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큰 데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장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서 나 아픈 거 치료받고 끝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오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내가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실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집회는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7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전 10시 반과 저녁 7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실 분은 다 참석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안 돼서 한 번밖에 못 온다. 그럼 한 번 오시면 되고 또 2번은 참석할 수 있다. 2번.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혹시 같이 계시는 분들 오실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세요. 단 이게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게 딱 차면 더 이상 클릭이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걸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보할 텐데 아프신 분들 계시면 이 시간에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대고 또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같이 손 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3일, 14일 우리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선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 관절, 연골 모든 뼈들은 이 시간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질병은 치료되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 그리고 청양, 혹, 암세포는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우리를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정신을 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울증, 조현병, 저울증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아리가라바라리가라바 서르바라리가리가라바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는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당뇨와 백혈병 그리고 모든 당뇨병은 고혈압, 저혈압은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만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도 20kg, 30kg 빠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과 모든 고혈압, 저혈압, 부정맥은 떠나갈지어다. 몸이 어리가라바라리가라바 서르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힘줄과 근육, 인대와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끊어진 힘줄과 인대는 붙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명과 이석정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잇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잇몸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삐뚤어진 이는 바르게 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치는 고쳐질지어다. 오라라바르리가바르리라바사르메네리기리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됐어, 그게 아니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픈 게 낫다고 그러면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이게 간증이 되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낫더라.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수요일 날 기도회 때 그랬잖아요. 간증 올리면서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만큼 더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365일 그리고 내가 평생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정말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영적인 기도를 마음껏 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